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부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산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동산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 나날이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상식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이 교회의 자녀들까지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 중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입원해 있으신 성도는 자신의 두 다리로 태어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 늘 함께하는 직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며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있을 말씀 사경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시는 세 분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전도,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언제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은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고는 회심을 한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몸집이 작고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왕에 내가 전도를 할 바엔 전 세계를 다니며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대도시를 위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먼저 에베소에는 아데미,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바울이 살던 시대만 해도 가로 130m, 세로 70m, 높이 18m, 127개의 기둥이 세워진 웅장한 도시로서 이 에베소의 풍부한 재정 능력에 힘입어서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이상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전 세계에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은 큰 돈벌이를 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가 그림을 제가 8장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미 신상에 보면 이 가슴 부위 이런 쪽에 주렁주렁 뭔가 혹같이 막 달려 있는데 저것이 뭐냐면 여성의 바로 가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주로 창녀들이었는데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남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신이 흥분을 해야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은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24절입니다. 이 사람은 은장색이었는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공들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2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이 부적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너무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풍족한 생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와 전 아시아에 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울이 한 말이 맞아. 사람이 어떻게 부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않고 아데미 그 부적도 더 이상 몸에 지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직공들이 분노하며 막 데모를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유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향해서 행진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그 소유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 소유를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곤욕을 치르고 에베소에서 추방이 되었어요. 에베소는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곳에 보내서 두란노 서원, 우리가 이 말 자주 듣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제자들을 가르치게 하셨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2년 이상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만 특별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말년을 보낸 곳,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부탁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 모시고 말년에 살았던 곳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 기념교회와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은혜의 사람 바울을 쫓아낸 걸까요? 첫째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터키 지도입니다. 터키 지도인데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바로 거대한 땅이 바로 90% 이상이 아시아에 속해져 있고 나머지 10%가 안 되는 저 위쪽에 있는 작은 땅이 바로 유럽에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땅이 바로 이 터키 땅이에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도 많고 많은 무역이 이곳을 통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의 수도였던 이스탄불, 지금은 앙카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탄불이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터키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에베소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던지 이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500개 도시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인구도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온 그 수로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길을 지금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길바닥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깔아놔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걸 밟아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인데. 대중목욕탕도 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모습 보면요. 이게 뭐냐면 함께 바로 소대변을 볼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 밑에 물이 졸졸졸졸졸 늘 상시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윗칸부터 아래칸 쪽으로 쭉 한 50명이 앉아서 이렇게 변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유료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가 제일 비쌌느냐면 제일 윗자리.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떠내려오는 게 없는데 저 싼 마지막 칸에는 떠내려오는 게 많으니까. 이 시설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극장. 얼마나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스피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아 하고 소리 지르면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들려요. 에베소는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2000년 전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이 땅의 것과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죠. 이들의 주 관심은 바로 돈이었고 이들이 아데미 신을 섬긴 것도 좀 전에 봤듯이 아데미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돈벌이 잘 되게 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아데미 신을 섬겼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대해서는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게 바로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이라. 뭐 천국, 뭐 죽은 후에 영생 이런 거 아무 관계없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들은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들이 이제 돈벌이가 거쳐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면요 부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나 기쁘게 살고 싶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에베소 사람들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풍족하다고 그러면 교회당 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걱정거리 하나도 없다면 누가 밤새워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살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연약함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줄인 것은 겉으로는 비참함이지만 그것은 사실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둘째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쾌락을 하나님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오랫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 처음에는 돈벌이가 시작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는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막 만들기 시작했죠. 길바닥에다가 막 수킬로에 이르러서 막 대리석으로 막 길을 깔고 엄청나게 큰 공연장을 만들고. 그런데 돈이 너무너무 자꾸 넘치다 보니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결국 환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면 사창가가 있는데 그 사창가가 떡하니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큼직하게. 뭘 의미하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사창가 찾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석 바닥에 요게 하나 딱 새겨져 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새겨졌던 거. 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발바닥 모양이에요. 사창가 입구에 이 발바닥 모양이 새겨진 이유가 뭐냐면 이 발바닥보다 작은 사람은 여기 출입금지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청소년 출입금지. 왜 어른들이 사창가에 청소년들을 출입금지 시킨 걸까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좋은 것이면 청소년들이 더 오도록 해야 되는데 출입금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우리 어른들은 가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죄 짓지 말라고,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구나. 우리는 서로 이런 죄에 대해서 서로 침묵하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셋째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추방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중앙거리 제일 끝자락에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 지금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데 거기에는 12,000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12,000권? 저도 몇천 권 들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책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당시에는 중국에서 종이가 이렇게 발명이 되었지만 이것이 아직도 이 에베소 지역에는 전파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은 뭘로 만들어졌느냐면 대부분이 뭐냐면 양의 가죽에다가 말려가지고 이걸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글을 새겨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정도 다 새겨 넣으려고 그러면 뭐 엄청난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들이 얼마나 많으냐? 12,000권. 철학, 인문,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지식들을 이 사람들은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죠. 한마디로 에베소는 지식의 도시였어요. 실제로 많이 배우고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에베소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데미 신전은 무너졌어요. 127개의 기둥 중에 딱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저거 하나. 멀리서 보면 저 기둥 하나 뾰족하게 이쑤시개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엄청 큰 기둥이고. 에베소가 왜 망했을까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상류로부터 강을 통해서 떠내려온 흙이 이 항구 지역에 있는 바다를 매립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항구의 이 바닥이 점점 흙 때문에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흙을 퍼내서 준설을 하고 이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지진이 수시로 일어나고 화산까지 터지게 됨으로써 이 에베소 지역이 항구 도시라는 거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 바로 항구 지역부터 해가지고 바다 지역으로 10km 정도가 전부 다 토사로 다 메워져 버려요. 자, 10km 밖 끝자락에 보면 바다가 겨우 보입니다. 이제는 무역이 안 됩니다.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에베소는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엄청난 도시가 갑자기 망하지는 않겠죠. 뭐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메꿔지니까 여러 곳에서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기가 서식하는 바람에 말라리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 모든 재앙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부유하고 쾌락을 즐기고 교만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도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의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전까지면 너무 가난했어요. 그때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50년, 60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뭘 생각하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6.25 전쟁 끝났을 때 한국이 했던 그 경제성장 모델을 가지고 재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돈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 배고파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도 배불러서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요. 물질이 우리의 뱃속이, 배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 돈으로 쾌락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생기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을 사다가 그 다음에 명품을 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누리는 쾌락을 찾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재벌 2세 3세들이 왜 마약해? 예, 이게 바로 돈의 끝자락의 어떤 모습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건데, 마약 사범이 과거보다 5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세계에서 학력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하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K-팝, K-드라마, K-컬처, K-푸드, K-전자제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그 결과 점점 교만해지고 있어요. 21세기에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에 흐르더니 어느덧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회학자의 지적에 의하면 이제는 인간이 점점 신이 되어가고 있다. 신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비판해버립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순종.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왜? 다른 죄는 전부 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시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 두 번째는 에베소처럼 소리 없이 내리는 재앙.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인 일들, 온갖 범죄들, 자연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우연이다 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막 청소년들이 막 타락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뭐뭐 하자 그러면 야 그거 재밌냐 그래요. 바른 말로 하면 쾌락이잖아. 더 재밌는 거 없어? 더 재밌는 거 없어? 이럴 때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뭡니까? 스스로 자중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풍족한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야,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이 부자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참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막 낙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저도 이렇게 날마다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빛되고 소금된 성도의 모습. 그런데도 지금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죠. 그건 뭐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자꾸 닮아가요. 세상에 자꾸 물들어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헐러 떠내려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슬슬 그냥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음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엔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막 보냈다가 나중에는 같이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저게 더 좋은가 보다 하고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베소 도시도 망하고 에베소 교회도 망해버려요.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렸던 그 기억들. 세상의 어떤 이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것 때문에 거절했던 그 모습들. 참 어렵게 살면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이것을 정말 회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조금씩 흘러 떠내려 가다 보니 무감각해져 버린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뭔가. 저도 최근에 저도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강사님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을 가지고 참 내가 세상을 참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사람처럼 될 것인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해야 될 때인데 참 다시 한번 경성해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열바치오리다. 너는 기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정근심 어두운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저희 세 식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일 감사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 모습, 우리의 선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죄를 지으니 나는 요만큼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진 않았는지,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것이 아닐진데 많이 세상을 닮아가 버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정말 우리의 선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도시가 망할 때 에베소 교회도 망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여 이 세상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다 보니 하나님 아플 때도 있고 참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며 천국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을 특별히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전쟁을 거치게 하시며 자연재앙을 거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분 계시고 감사의 물을 구별하여 드린 분고 전도 선교 예물, 건축 예물과 주의정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 헌물에 담아 주 앞에 드려오니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더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직분받아 헌신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이 부분들을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정말 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생일을 맞은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아니 이 귀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젊음을 태워드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끝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제 3주간 성김, 전도,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각 방면에 은사가 있는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들도 오늘은 그리고 3주 동안 함께 우리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 겸해서 합니다. 겸해서 하는데 특별 집회인 만큼 사회를 아무래도 제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부 장로님이 기도하시게 되고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특송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루어지는데
청년부 수련회 계획표를 보면 이제 오늘 2시 반 오후 예배부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들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 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25일부터 청년부 리더 수양회, 그리고 26일부터는 청년부 겨울 MT, 이렇게 청년부 행사를 겨울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